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과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물을 먹고 헌물을 드리라. 성물을 먹고 헌물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2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5장만 더 상고하여 살펴보면 레위기를 다 살펴보는 것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를 상고해 오면서 그 중심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심점이 무엇이었죠?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희생제물의 피, 이것이 중심점이었죠.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속성이 카다시, 거룩입니다. 따라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요, 진멸당에 마땅한데, 진멸당에 마땅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레위기는 이를 계시하고 있는 책인데, 핵심은요, 진멸당에 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또한 그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희생제물의 피에 있다라는 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레위기는요, 죄인을 거룩하게 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그림을 달리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는 왜 이렇게 그림을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희생제물의 피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희생제물의 피가 가리키는 실체,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정말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그가 흘리신 피가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영원한 사죄와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며, 또한 그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증거하고 있는 레위기는요,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희생제물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에게 영원한 사죄와 의의 근거,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인 저 또한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보시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글을 마치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한 말, 같은 말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근데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듣는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시작할 때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구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할 때 붙잡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과정이고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그 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그 피가 능력으로 역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기념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장도요, 21장으로부터 시작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구하라고 하신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은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성물을 먹을 자와 먹지 못할 자에 대한 분별에 대한 내용이고요. 뒷부분인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요,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즉 연락이 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헌물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규례의 근거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신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부분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성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성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물이 뭐죠? 1차적으로 이 성물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제물입니다. 근데 이 성물을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성소에 들고 간 제물, 즉 온전히 불살라진 제물 외에 모든 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성물은요, 거제로 드린 후에 제사장에게 먹으라고 주신 음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아멘. 자, 바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영구한 몫으로 주신 음식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점은요, 제사장들에게 영구한 몫으로 주신 음식,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먹을 수 없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란 단순히 허기를 달래거나 기호식품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양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과 53절에서 5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성물은요, 누굴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의 규례가 왜 그리 중요한가? 왜냐면요, 하나님의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자가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그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점을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경계의 말씀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아인식 없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에게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인 그 죄인인 자신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 말고는 소망이 없는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뜻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바로의 종이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여 내 백성을 삼은 여호와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너희가 어떤 존재였으며 어떻게 나의 백성이 되었는지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여호와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본문 3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보세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함 없이 몸이 부정하면서도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떻게 하게 된다? 내 앞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부정하게 된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초혈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구약 백성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신약이라는 해답을 가진 우리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문자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 이면적인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이면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는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물은 죄의 대속으로 드려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째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영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대속할 희생 제물은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 제물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 그분의 의로우신 행위로 말미암아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택하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자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려면 먹기 전에 깨끗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성물을 먹지 못하는 자는요, 몸이 부정한 자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다 죄를 상징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나병 환자, 문둥병은 죄의 뭘 의미합니까? 죄의 전염성과 무감각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출병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더러움,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하는 벌레는 땅에 붙어 다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늘과 대조되는 땅의 것, 세속을 상징한다라고 했고요.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도 죄의 삭시라는 사망이라는 부정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보시면 뭐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 언어로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설명용 교보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물로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물을 먹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게 되는 죄가 되는 것이라면, 이제 의문의 수건이 벗겨진 신약에서의 죄는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물이 예표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고 내표하여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영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혈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의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자신의 죄가 씻겨진다라는 사실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됨됨이와 자격, 공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예배한다면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 일반인으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요, 주르라는 단어거든요. 주르. 근데 이 단어는요, 외국인, 타인으로 번역해야 옳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이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언약 밖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언약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1절 말씀 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먹을 수 없는 자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입니까? 밖에 있는 자와 안에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밖에 있는 자와 안에 있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 돈으로 산 자나 그 집에서 출생한 자는요, 제사장의 소유이며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점이에요.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속량이죠. 속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값을 지불하여 사신 자들은,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성도들은,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13절.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엄청난 대조가 나오고 있는데, 제사장의 딸은 일반인, 즉 타인에게 출가하게 되었으면 거제의 성물은 먹지 못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산 자는 먹을 수가 있으나 제사장의 딸이면서도 타인에게 출가했으면 이것은 언약 밖으로 나간 것이 되어서 성물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으로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즉 제사장 집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뭐예요?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밖으로 시집을 간다라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로마서에 보면요, 율법과 결혼하여 율법의 매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율법과 결혼한 상태, 이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죄 아래,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있는 상태죠. 따라서 남편인 율법이 죽어야 자유의 몸이 돼서 언약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율법은 죽어야 안 죽어요? 율법이라는 남편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죽어야 돼요? 여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여자가 율법이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그와 함께 살아나서 그와 함께 아버지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 7장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요점은 무엇입니까? 아니냐, 바뀌냐가 성물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은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음식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희생 제물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 희생 제물이 누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 희생 제물은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희생 제물과 이를 드려줄 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희생 제물, 음식은 거룩하며 제사장에게만 돌려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일반인이 실수로 먹는 것도 속되게 한 것이라며 그 죄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물을 먹을 자와 먹지 못할 자에 대한 구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율법이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와 상징으로 한 모든 것들을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시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따라서 이제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후반부인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드리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드리라. 구약의 성도들은 제물로 드렸으나 신약의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는요, 무엇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씀도 5번이나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즉 어떤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받으시는 것으로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점은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신 것을 먹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이 말씀하는 순서가 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 즉 성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후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즉 오직 은혜를 받은 자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입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당신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뭘 사모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기를, 은혜를 얻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가난한 심령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권면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 사모함과 간절함은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심령입니까? 정말 예배에 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함과 사모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오늘도 주일이네, 오늘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이네 하면서 이렇게 모였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 갈망함이 없이 나오게 되면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만 참으로 은혜를 아는 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되기를, 가난한 심령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뱀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뱀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보시면 먹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지금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물이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흠없는 제물이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흠없는 것을 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진정 흠없으신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의지하여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성찰입니다. 많은 이들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잘 섬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당시에도 그러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시대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증한 것으로 제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뭐라고 항변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항변했다라고 그러죠. 사실 그들은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예배,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눈멀고 병든 것으로 드리면서도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옳은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약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의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눈먼 거, 벌거벗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먼 거 저는 것으로 예배하면서도 자기는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하죠. 자신이 드리는 제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대한 예표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설교자들도요, 두 가지를 망각하고 있음에 심히 우려가 됐는데, 첫째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망각하고 있고요. 둘째는요, 그가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망각하지만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을 망각하다 보니까 십자가와 만몬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살 길은 만몬에서 돌이켜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사는요, 다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찬양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연보나 주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마련해 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요,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 그와 연합이 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여러분, 제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 이후라는 말씀을 연민으로만 여겨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할례 언약과 결부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는요, 짐승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자는 8일이 지난, 즉 할례를 행한 언약 백성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아브라함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의 희생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희생의 흔적을 몸에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는요, 나 아닌 다른 존재의 희생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짐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내가 살아나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리키고 있는 표징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생축의 이야기가 아니라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쪼개지심으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8일 새로운 날 이후로 죄인들이 그 안에서 믿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자, 다시 강조합니다만 본문에는요,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는 말씀과 받으심이 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도합 7번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지는 제사는 무엇인가?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제물입니다. 근데 이 제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피 흘려주심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이 되어서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져야만 뭐가 안 나타납니까? 우리의 흠 있는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병든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고 흠없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 성호를 속되게 하지 않는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문맥상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키는 게 뭐예요? 진멸당에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라는 것을 기념하고 이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물을 먹으라는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성물, 희생제물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하면 십계명만 생각하는데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나타난 자리가 제사법입니다.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며 살려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당신의 아들의 피로,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삶에서 그 거룩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믿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아들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 예수의 피를 자랑하고 그 피를 의지하며 그 피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